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구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절기이고, 일단 10일 후에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승천해 가신 후에 10일째가 되는 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아침에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성천을 보았는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약속을 기다리라,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각자 흩어져 가버리고 120명의門徒가 마가다락방에서 온몸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 보기에는 오순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말로 77절. 7 곱하기 7은 49, 50일째 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늘처럼 맥주절 또는 뭐라고 하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수확했던 첫 보립단을 주님께 드리고 추수를 하는 기념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으로 보면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첫 번째 오순절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돌판에 되새겨진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때부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지는 날이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아멘. 날이 모순절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처음 받고 설교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셔서 뭐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또한 사업장에서도 또한 자녀들에게도 또한 교회도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모두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부분 부와 성공과 건강은 어디서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땀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 재물, 축복, 권력, 내가 노래구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형편이 좋아서, 사정이 좋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정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전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숨을 쉬게 됨에 감사하고 오늘 내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또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오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영이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또한 내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여러분 불평 불만은 부정한 마음은 부정한 생각은 안 된다는 생각은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의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감사는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먼저 떡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사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 그게 적든 크든 그게 내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은혜를 부르는 문이 되고, 감사는 은혜를 부르는 문이 되고, 또한 감사하는 가정은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가정은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하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불평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무탄하고, 어떻게 회사를 다니고, 가정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왜 내게 감사가 없을까? 그거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뱀의 독에 물렸는데, 또는 내가 독약을 먹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그렇다면 내가 뱀에 물렸는데, 또 내가 독약을 먹었으면은 병원을 가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뱀을 잡으러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딱 하나지 않아요. 독을 빼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독을 품고, 또 미움의 독을 품고, 저주의 독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한테 미움과 저주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독을 품고 있는 거다. 이런 독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독을 품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처럼 내 안에 이런 독 뿜는 물 같은 미움과 저주와 상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독을 품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짜증을 내고 미움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독을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품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골이 멍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건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어떤 것이냐. 뭐 사단에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자신을 도둑질하도록, 자신을 죽이도록 합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나 증오나 원통한 것이나 억울함, 저주, 이런 악한 영들, 이런 악한 마음들은, 이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 안에서 내가 집을 짓도록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것과 같다. 내 안에 좋은 집을 짓도록 만들어준 것과 같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자신을 도둑질해 가도록 됩니다. 얼마든지 그냥 들어와라.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펼쳐버리지 않고, 증오를 펼쳐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펼쳐버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귀신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육으로 불러듯이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막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속박당하고 묶여있던 것과 같다는 것이야. 나는 그 자를 미워하고 나는 그 자를 저주하고 있지만은 실은 내가 그 자를 저주하고 그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사는 삶은 아니고 그냥 묶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유가 없다는 거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독을 자신의 온몸에 퍼뜨린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저주하는 마음을 살아가고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독이 지금 내 자신 안에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막 어디를 가든가 뭐 올라올 때마다 헬기가 올라올 때마다 막 쥐하고 막 앞을 짚고 기도하고 막 주님께 막 간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쌓이게 되고, 삭히게 되고, 또 억지로 눌리게 되고, 쌓이게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런 온갖 쓰레기들을 독물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들이 뭐 곰다 보면 내 몸 안에 어딘가 뭔가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런 것도 자꾸만 이 덩어리들이 암이에요. 암이 다른 거 아닙니다. 간에 붙어하고 이 덩어리들이 붙어 있으면 그게 간암 아닙니까? 위에 이 덩어리들이 붙어 있으면 그 위암 아닙니까? 어디야? 합병이 발생하고 막 암이 발생하고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온몸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고 또한 그 독으로 온몸의 장기를 훼손시켜서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죄인이 어떤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뭐냐?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뭐 해결하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네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큰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형적으로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고집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